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9월 첫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8월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 건강 또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만남과 교제가 줄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압니다. 9월은 8월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이제 막바지 더위인 것 같은데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 교회에서 언제 예배를 같이 드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상황을 봐가면서 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뵙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서로 교제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일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는지 저희들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피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가족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건강케 하시며 가정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손대는 사업과 일하는 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따르는 무리들을 인도해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면 특권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위협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대중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간교한 술수를 써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들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으로 오히려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결혼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형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수혼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혼제도를 들먹이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대답하셔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을 보고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고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선생님 정말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한패거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리새파에 속했으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라이벌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니까 예수님 속이 시원합니다.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저 사두개파 저놈들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엉터리 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겉으로는 이게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자기들과 라이벌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곤란한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에 그게 성공해가지고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리새파보다 사두개파가 훨씬 똑똑하구나, 사두개파가 훨씬 낫다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시니까 신이 나가지고 고소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참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45절부터 말씀인데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금방까지 서기관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박수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박수를 치고 있는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도 엉터리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서기관들의 믿음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말고 피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서기관들은 아주 복장이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들의 입고 다니는 긴 옷과 또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의미로 율법 선생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좀 권위를 상징할 때는 긴 옷을 입잖아요. 판사들이 긴 옷을 입습니다. 그죠? 판사들이 긴 옷을 입고 법정에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 또 박사 가운이나 학사 가운을 보면 졸업식을 할 때 보면 긴 이렇게 가운을 입죠. 그게 뭔가 하면 옷을 길게 입는다는 얘기는 뭔가 권위를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의사들도 긴 가운을 입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어떤 권위의식을 주는 그런 복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눈에 띄도록 그리고 자기들을 사람들이 잘 알아보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근데 그 더운 날씨에 일부러 긴 옷을
검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권위를 상징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일반 대중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복장을 통해서 그들은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일부러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로 어디서 기도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짧게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길 모퉁이에서 벽을 붙들고는 한참 동안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참 거룩한 분들이구나.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꾸미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부패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정작 속에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27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바깥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아주 단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와 썩은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너희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너희들은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겉으로는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위선의 의미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과 말과 행동, 겉모습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이것도 역시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원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해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이 이러니까 나는 원래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 말과 내가 행동하는 게 좀 안 달라지더라도 당신들이 이해해라.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건 믿는 게 무슨 의미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위선적인 믿음인 거예요. 참된 신앙은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과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겉모습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로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아니면 사장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욕을 먹고 악덕 기업주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말과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과 행동에서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져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져야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믿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겉모습은 늘 번지르르하게 보이는데 속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도 달라져야 하지만 속 사람도 성장해야 합니다. 도종환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몸을 단장합니다. 길을 걷다가 거울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자기 모습을 살피죠.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마음을 비추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몸 가꾸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마음 가꾸는 데 쓴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책을 멀리하지 말고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도종환 씨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사실 우리가 거울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도종환 씨는 책을 가까이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의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주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생각들로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내 자신을 비춰보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고 변화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믿음을 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일치하는, 저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교만한 신앙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왜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요. 긴 옷을 입고. 그래서 시장에 딱 이 서기관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기 우리 율법 선생님이 오신다 하고 거기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사십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데 정말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그래야 자기가 좀 우쭐댈 수 있으니까.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 청중들과 구별된 특별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 눈에 띄니까. 저분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인 모양이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도 높은 자리에 안 앉혀주면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뭘 행사를 해도 순서를 안 맡기면 안 가요. 나를 무시한다 생각. 뭐라도 하나 시켜줘야 나를 대우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반 대중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만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잠언 6장을 보면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한 눈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을 보면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이게 교만의 뜻입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 나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나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특별하게 들어주셔야 되고,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러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었다는, 죽었다 그래, 죽었다. 시체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시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시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쓸모없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나를 존중해 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근데 그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쓸모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써주시니까 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 품었던 교만입니다. 인사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선생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믿음에 대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신앙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면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들의 율법에 정확하며 숙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것을 믿게 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여자들을 자신들의 계획과 책략에 이용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과부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과부는 단순히 과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부로 대표되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약자들이 바로 이 과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그 약자들을 억압하면서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재산을 착취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판결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요. 그러면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재판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한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잘 봐주고 판결할 때도 그렇게 유리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챙기고 때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봉사료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정페이. 당신은 전도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이렇게 사례를 조금 받아도 그건 당연한 거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알아라. 근데 무슨 돈을 받으려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들 축복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마땅히 지불해야 될 돈을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법이 밝으니까, 율법이 밝으니까 변호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법적 대리를 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그래서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정말로 읽기가 무서울 만큼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부패해져 있고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고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통쾌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하니까 서기관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별다르냐?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도 다 위선자들이고 너희들도 다 욕심이 가득하고 너희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위선적인 믿음은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르진 않은가?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잘난 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면서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겉과 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적인 믿음,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우월적인 마음을 가졌던 교만한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욕적인 믿음이 혹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겉과 속이 매일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버르지만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빙자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세상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과 행실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